세계복음화 할 만한 그런 수준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해주면 더 은혜가 되겠는데 금요 철야 때도 잠시 좀 언급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1장, 2장에 보면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응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화가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120명이 사실은 이제 교회사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늘 의문이 많이 갔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시절에 꽤나 이제 이렇게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는데 그 사람 어디 갔을까?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들을 꽤 많이 고치셨어요. 그분들은 어디 갔을까? 과연 그 120명의 사람 속에 있었을까?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 다음에 그 뭐 소경, 뭐 이렇게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 나사로란 이름을 사도행전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지? 삭개오 같은 사람, 저 이름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거론되고 있는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인물들이 사도행전에는 주역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120명 속에 들어왔는지도 의문이 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도 참 메시지 잘하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참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강도였으며 파워였을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간에 없어졌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보면 또 7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중간에 여하튼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전도운동에 있어만큼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여하지 않았거나 주역이 안 됐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이런 데 또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이 들려 올라갈 때 본 사람이 어느 정도냐? 5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명 중에 중간에 다 도망가 버렸고 정말 남아있는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이 120명 가지고 정말 교회 운동이 이제 시작되어졌던 거죠. 중간에 380명이 사라졌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나음을 받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본인에게 유익이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때 반짝 숨기든지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고 줄곧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라는 이제 답이 나와지게 됐습니다. 또 반대로 이 120명의 사람들은 뭐 했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개인적으로 늘 주님을 누리는 개인적인 비밀을 늘 가지고 있었다. 바울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들이 자세하게 보면 늘 어딜 가든지 기도하고 어딜 가든지 전도하는, 그러니까 늘 주님을 내 눈앞에서 늘 보는 듯한 그런 삶을 일평생 지속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과 잠시 유익을 얻고 떠나간 사람, 잠시 응답을 받고 떠나간 사람의 차이가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질문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답인데요. 그게요. 복음을 받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큰 복음을 받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누리는 비밀이 있었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았고,
한때 그런 맛을 보고 한때 그런 빛을 조금 비췄지만 그런 응답을 조금 받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에게서 소화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받았던 은혜가 금방금방 식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걸로 이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종교라는 우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요. 어떻게 받은 은혜는 이렇게 금방 까먹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 교회에서의 모든 역사가 복음 받고 나서 빨리 종교화돼 버려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정말 금방금방 굳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누리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복음 받고 복음 때문에 유익도 조금 얻고 복음 때문에 응답도 조금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주님하고 상관없는, 때로는 조금 그나마 우리 인생의 여분, 우리 인생에 조금 이렇게 남는 부분, 이 주는 아니고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시간 조금 투자하고 물질 조금 투자하는 그런 신앙적으로만 따질 때는 박복한 인생을 살아갈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주어진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소화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꿈을 꿨어요. 천국에 딱 갔는데 이제 천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말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천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 머릿속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없다. 당신 머릿속에는 철학과 아니면 지식과 어떻게 살겠다 당신의 의지가 가득 찼지, 당신 마음속에 당신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거의 없다. 말씀이 거의 없다. 근데 당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꿈을 꾼 거예요. 꿈의 내용에. 이 아주 이 철학자가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꿈을 깨보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남은 평생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인생이 이제 바뀌는 그런 어떤 계기가 이제 되어진 거죠. 우리는요, 복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다른 건 별 문제가 없어요. 복음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어떻게 복음을 좀 구체적으로 누려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난 주간에는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누리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주께로 돌아오는 거. 주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께로 멀어져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그걸 주께로 계속 돌아오게 하자. 날마다. 이게 복음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이고, 오늘은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굉장히 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다면 성찰은 뭐냐? 돌아보자는 얘기죠. 돌아보자. 쉬운 얘기입니다. 돌아보자. 내가 누구였으면 나는 지금 누군가 돌아보자는 얘기죠. 소설책 중에 피해자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범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장로님이 어느 정도냐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칭할 정도로 그렇게 고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도 이제 고아하고 같이 자라죠. 이 아들이란 이름이 요한이란 친구인데 요한이란 친구는 고아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니까. 그러다가 쭉 같이 자라다가 결국 이제 그 고아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 중에 그 명숙이라는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이제 둘이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결혼하게 돼요.
이제 결혼을 이제 승낙 맡으러 아버지한테 간 거죠. 당연히 아버지는 승낙해 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고아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 최장로라는 그 아버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분이 얘기합니다. 노발대발합니다.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결국 이 명숙이라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요. 20년 만에 술집 마담으로 나타나서 결국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내용은 뭐냐? 극과 속이 다르다 그 내용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껍데기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니다. 이제 그런 통일한 어떤 비판하는 소설인데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면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껍데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용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괴리감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문제가 탁 덜커덕 얻어 걸리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인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인생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정의를 많이 했습니다. 뉴턴은 인생은 기계다. 파스칼은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니체는 인생은 배우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 라고 얘기하고 황산덕이라는 분은 인생은 미꾸라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땐 인생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없이 추하고 더러운 존재이면서 또 한없이 고상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갈피를 못 잡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모습은 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주위에 우리를 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진짜 교인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인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역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안 일으켜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참된 신앙을 요구하죠.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을 살고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조금만 좀 제대로 돌아보기만 해도 발전이란 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도요, 하루에 자기 인생을 5분이라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어떤 미래를 결단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에 5분씩이라도 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발전합니다. 100%입니다. 발전합니다. 그런 인생 사는 사람. 자기 하루를 돌아보고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고 내가 앞으로 어디 갈 건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 다릅니다. 요즘에 개그맨 중에 웃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별로 안 웃기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저건 참 늘 신선하다고 한 게 이제 생활의 달인인가? 왜 달인 있잖아요. 달인 코너 개그 콘서트에 그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인데요. 이분의 얘기를 이제 조금 TV에서 보게 됐어요. 저도 막 눈물 매렵더라고. 진짜로. 그 어려운 가정에 보니까 가정이 거의 풍비박산 났더라고.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 대학을 육수에서 들어갔어요. 육수. 삼수도 아니고 6번 육수를 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도 소원이 뭐냐? 개그맨이라. 근데 이 친구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울렁증이라, 무대 울렁증. 개그맨이 무대에 올라가서 뜨니까, 개그맨이 무대에 올라가서 뜨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첫 대사가 내 원수를 갚겠다. 이게 첫 대사인데, 나하고 너하고 이걸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나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너의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첫 대사를 그런 식으로 행동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무대 공포증이 심했던 친구가
나는 반드시 개그맨 할 거란 얘기지. 난 이 분야에서 개그맨 안 되면 차라리 저 소품 맡은 사람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아이고, 얘기를 쭉 듣는데 참 마음에 많은 부분이 아쉬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본인도 얘기하기를.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노력으로 다 바꾼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자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한 것이 날마다 있다고 얘기. 거기서 나와신 에너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납니다. 불신자도 그래요. 불신자도.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내가 누군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돌아본다면 기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게 기도예요. 그럼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다운이에요. 늘 저변에 깔려있어 힘을 얻지를 못해요. 해야 될 일은 많고, 그 다음 이미 종교적으로 이렇게 익숙한 것에 해야 될 일은 많고 점점 일은 늘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에 응답을 못 받는 이런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 아닙니까? 탈피해야 되겠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없어요. 깊이 성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달리는데 뭐가 없냐? 방향이 없어요. 열심히 뛰고만 있는 거죠. 열심히 뛰는 게 뭡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살아내게 하는 거죠. 버티고 살아남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그걸 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비슷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고 정작 본인에게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답이 없기 때문에 방향 없는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버텨내는데 시간 지나면 그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런 실수와 반복을 계속하게 되죠. 성경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한없이 추하고 들어온 존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고귀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오늘 읽었던 에베소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던 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건진받았는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대단한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늘 감사할 때 진짜 응답과 대단한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건진받았는가? 이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으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니라. 우리 주위에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에 지금 사회 가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전사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자살한 얘기를. 우리 주위에 많아요.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영적으로 신분이 이런데 영적인 환경 자체가 또 복음적이지 못하는 환경이 우상의 환경이라 영적으로 저주받은 환경이라 또 가정 환경이 그나마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가정 배경이 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 혹시 자랐다면 늘 부모님 싸우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행복한 모습 거의 없이 그런 배경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가 자녀 어렸을 때는 100% 그걸 수용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우리 영적 배경도 그런데 가정 배경도 그렇게 어두웠어요. 그런 중에 우리 개인 성향이 형성됐는데요. 받아들이는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지금 그래도 좀 숨 좀 쉴만하다고요. 여러분 과거의 모습 어디에서 빠져나오는지를 돌아보지 못하면 발전이란 거 없습니다.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성숙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란 건 없어요. 겨우 자기 목에 입술에 풀칠하다가 가는 인생이지 사람 살린 인생은 절대로 못 삽니다. 깊이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참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슬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셨고 그런 축복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영화 프로 중에도요, 히트한 영화 대부분이요, 정체성을 다룬 영화들이 많아요. 그 본 아이덴티티나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왜 맷 데이먼이 주인한 거, 나도 영화 좀 봤어요. 아니 이런 걸 다룰 때마다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또 SF 뭐 판타지 같은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에게 초능력이 있었는데 자기 모르고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그런 거잖아. 점프 혹시 아십니까? 점프. 영화 좀 봐라. 전도 안 할 거. 그래 자기가 원래 능력이 있는데 뭐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고 이런 거 보면 그냥 방청한 우리 입장에도 꼭 내 얘기 같아서 막 흥분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통하네 지금. 정체성을 다룬 영화가 이게요, 그런 영화가 흥행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한테 뭔가를 준다면 희망을 준다는 얘기지. 나도 저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준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어디에서 내가 빠져나왔는가. 지금 좀 숨 좀 쉴만하니까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잊어버리고 현재에 안주를 하게 된다면 물론 지금처럼 살 수는 있겠죠. 지금처럼 살다가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중에 나에게 대단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지식의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아마 선생님을 보내셨을 거고, 건강의 문제라면 의사를 보내셨을 거고, 그죠? 오락의 문제라면 연예인을 보내셨겠죠. 우리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세주를 보내신 거죠. 이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셨어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왜 2000년 동안 이 메시지에 이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 메시지가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까? 그만큼 가공할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분을 죽이시고 그 독생자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이 강호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걸로 확정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해 두셨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게 어느 날 우리 개인의 시간표로 다가온 거죠. 출애굽기 3장의 모세처럼, 사도행전 9장의 바울처럼 어느 시간표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사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죠. 그게 그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신앙적으로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지금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요. 법의 굴레, 더 이상 죽이는 법, 그런 법의 굴레를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자가 우리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은 자 누구든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가치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고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고귀하다.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이다. 어떤 면으로 볼 때 너무 추하고 더러운 면이 있을지라도, 그게 과거의 영향이라고 인정합시다. 있을지라도 또 한면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신의 성품,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조금 이 모습 저 모습에서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일평생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세 가지 변화가 각기 다르게 일어나거든요. 하나는 이런 신분의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나 버렸어요. 단번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을 조금씩 우리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이후로 우리 조금씩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변화입니다. 성장한다는 얘기죠. 점진적으로 자라간다는 얘기죠. 영적인 변화, 영적인 힘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 삶을 주장하면서 서서히 우리 삶까지도 이제 변화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이 시간표가 다 달라요. 다 다른 시간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급격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은 점진적으로 우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서서히 우리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저주와 불신 가운데, 영적인 저주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영향으로 지금도 취하고 들어온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이렇고 우리 영적인 변화는 이렇다라는 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지 괴리감에서 시달리지 않고 갈등 느끼지 않습니다. 또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에 답이 없어요.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성찰이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돈이 있어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 이거는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힘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천안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 보니까 천안에 스마일맨이 떴다고 하더라고요. 스마일맨. 이게 지금 뭐냐 하니까 스마일맨이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일단 만나면 무조건 웃는 거예요. 이 양반이. 무조건 웃고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웃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래서 서로 웃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분위기 좋아지고 요런 거예요.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에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어렵게 이분에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웃어주고 따라 해보라면서 하하 호호 따라 해보라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고 같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웃는 걸 보여주는데 인상은 전혀 안 웃어. 인상은 전혀 안 웃는데 말만 하하 호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 조금 지나니까 진짜로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합디다.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군 조종사 출신인데 나와가지고 이제 40대 초반에 나와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돈 모아놓은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뭐 부도나는 그런 상황이라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지금 내가 웃을 이유가 없구나. 그러니까 웃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건강도 다 잃은데 건강 다 회복되고 이 사람이 뜨면 이제 좋아하니까 서로 이제 좋아하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활동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 사람 통해서 병이 많이 호전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 막 이제 TV에서 이제 찍어주더라고. 응답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와 응답이 없음에도 좋아하는 거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에 충분히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이럴 수 있으려면 돌아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어디서 건진받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이 모습에 감사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아야지 재촉할 수 있고 또 한 번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조금 누려볼까? 회개함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온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우리는 신앙이 너무 인스턴트식으로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복음이 주어졌으니까 이 안에서 응답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응답 있고 축복받고 나서 주님의 본격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는 제외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병 낫고 그냥 떠나는 인생. 중풍병자 38년이 떠나는 인생. 나사로 어디 갔습니까? 죽다가 살아났는데 죽으면서 살아난 거 없어요. 많은 응답, 기적 다 경험하고 세계복음화의 본류에는 합류 못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깊이 있게. 성공 동기 부여가 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한번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뉴욕 지하철에 지하철 타러 가는데 거지가요 이제 이렇게 연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이거 1달러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연필 값이 1달러가 아니겠죠. 우리 이거 왜 지하철 가보면 할머니들이 껌 이렇게 팔면서 이렇게 뭐 100원짜리 1,000원에 파는 거하고 그런 케이스였던가 봅니다. 대부분 좀 마음 있는 사람은 돈 주고 그 껌 안 받아오잖아요. 그런 케이스였어요. 지글러라는 사람이 똑같이 남들도 하는 똑같이 너무 불쌍하니까 돈 1달러를 주고 내려오다가 그 연필은 안 받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거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까 내가 당신한테 1달러 줬으니까 그 연필을 달라. 이 거지가 이제 돈 주고 달라 그러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지글러한테 연필을 주니까 이 지글러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거지한테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당신은 연필 한 자루를 1달러에 파는 비즈니스맨이다. 당신은 사업가다. 딱 그 말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요. 그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거지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돈 달라고 하기에 무안해서 연필 하나 들었는데 당신은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다. 지하철에서 연필 파는 사업가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꽤 시간이 지났을 때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이 지글러를 찾아온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당신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자아상을 바뀌었다. 나는 거지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찼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당신은 사업가다라고 한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큰 충격이었다. 그래 나는 어려울 때마다 당신이 한 말을 꼭 기억했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사업가다. 지금 이렇게 당당한 사업가가 돼서 당신에게 찾아왔다. 너무 고맙다면서. 실제로 있었던 예입니다. 사람이요 깊이 좀 생각만 해도 달라집니다. 깊이 생각만 해도. 하물며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있는 복음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파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앞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통과해야 될 가장 큰 겁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서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깊은 성찰이라는 건 없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 이 큰 죄인을 주께서 값없이 은혜로 건져내셨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눈물이란 이 두 가지 눈물이 없으면 적어도 여러분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신자로서의 삶은 절대로 시작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이제 응답 위주로 아니면 기복 위주로 아니면 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니면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아니면 그래도 나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해서 교회생활 혹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건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크나큰 계획을 다 담으시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대충 남들이 하는 식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깊이 보자는 거죠. 깊이 생각하자. 깊이 돌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돌아봄이 우리가 뭐 며칠을 들여서 깊이 돌아봄과 동시에 평상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성찰이 있어요. 작은 돌아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복음이 뭐며 창세기 3장이 뭐며 불신자 상태가 뭐며 그리스도가 뭐며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 5년 지나면은 안 바쁠 것 같죠? 안 바쁠 확률보다 더 바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처녀 총각들 당연히 결혼해서 애 낳으면 더 바빠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편하게 밥은 먹잖아. 물어보라니까 애 낳은 사람들한테 편히 밥 먹는 게 이게 힘이 들어요. 애를 낳으면은 이렇게 한두 살짜리 애들은 1분만 눈이 안 가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안 바쁠 확률보다 바쁠 확률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죠? 조금 시간 좀 지나면 어떻게 좀 여유 있으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돌아봄이 여러분이 체질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복음 누리는 이 방법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의 가부간 많은 결과물들 성과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냐면은 나는 조금만 좀 다듬기만 하면 죄와 멀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어떤 자냐?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자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덤벼드는 게 그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좀 덜 지어야지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답이 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게 그게 신자의 참모습입니다. 이게 돌아봄이에요. 돌아보면 내가 누구냐 알면은 이런 답들이 나와집니다. 내가 어디에서 건진받았냐 알면 이런 답들이 나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알면 이런 답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항상 찝찝한 율법적인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자기도 답이 없으면서 교인이란 표딱지를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인생 살다가 간다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방법, 비밀이 이미 나에게 와 있어요. 조금만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누구냐? 복음이 뭐냐? 내가 어디에서 건진받았냐? 나는 뭐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마다 힘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막 힘들다가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렇지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할 교회인데 저도 여러분 때 아멘 별로 안 했거든요. 나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을 때 별로 아멘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우리 저기 세미처럼 저렇게 아멘 하면은 제가 경멸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를 너무 많이 닮았다. 어째 이리 안 하냐? 내가 요 정도 사인을 주면 알아야지.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 이런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이리 나와줘야지. 목사와 성도가 너무 닮아도 이렇게 부부가요 너무 닮아도 좋은 쪽으로 닮아야지 안 좋은 쪽으로 닮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되면 이게 큰일 난다니까요. 이게 좋은 쪽으로. 제야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이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아니면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반드시 하는 얘기가 인생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계기라는 게 꼭 있어요. 계기. 그 계기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뜻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큰 사건이나 아니면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큰 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이제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섹스피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옛날 노예 시대 때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책을 보다가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집이 뭐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 저기 구석에서 노예 한 분이 장판 이게 들어가지고 그 밑을 열심히 콧노래 부르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전혀 편하지 않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데를 남이 전혀 안 보는 데서 가장 지저분한 일을
큰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요, 이 사람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평생 그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아, 나도 일평생 남이 안 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늘 하는 인생이 되자. 이게 깊이 생각하게 된 거죠. 큰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든지 작은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이 생각이 움직이게 됐을 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찰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돌아보자는 얘기죠. 그냥 내가 내일 해야 될 일, 뭐 마무리해야 될 일, 뭐 이렇게 시급하게 종료해야 될 그런 일에 급박해가지고 막 뛰어가는 것도 필요 나쁘진 않은데요.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복음 받아놓고 힘 빠진 이유 거기서 나옵니다. 복음 받고 나서 혼란스러운 이유 거기서 나옵니다. 복음 받고 나서 힘들어하는 이유 다 거기서 나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이란 걸 받았어요. 우리는 남은 평생 뭐만 하면 되냐?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라는 개인의 비밀만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화의 주류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어떻게 그런 복음을 개인적으로 누릴 것이냐, 깊이 있게 누릴 것이냐, 지난주에는 회개라는 제목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돌아오자는 얘기죠. 주께로 돌이키자는 얘기죠. 모든 우리의 전 인생을 주께로 돌이키자. 이게 회개라면, 성찰은 뭐냐? 돌아보자. 내가 어디에서 건진받았냐?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어떤 존재고 내게 주어진 복음이란 건 도대체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이란 뭐며 내가 앞으로 뭔 일을 해야 될 거냐? 이런 정말로 중요한 걸 가지고 늘 돌아오고 그때 주어진 힘. 저는 평상시에 곧잘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붙잡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제 주위에는 항상 많거든요.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억울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상한 소리들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완전 이상한 사람 됐어. 그게 왜 그럴까? 말을 지어내가지고 말을 이렇게 옮겨서 제 귀에 들리는데 기가 막혀 목사님들이 걱정이 해가지고 저한테 몇 명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이렇다는데요, 저렇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요. 이야, 참. 기도하는데 세계복음만 내가 하는데 그렇지 세계복음만 하는 사람들 치고 핍박을 안 받은 사람 별로 없다.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만 하는 사람들 치고 앞에 리더는 핍박을 훨씬 많이 받는 법이다. 그래놓고 보니까 과거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난 큰 인물 되고 싶으니까 핍박 좀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거든. 그걸 지금도 기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기왕대장 되려면 요걸 대표적으로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어려울 게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조금만 돌아보면 그 안에서 사실 내 안에 답은 다 했습니다. 복음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복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이번 한 주간 지쳐있는 여러분의 영적 무릎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과 가정 가문 살아나는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돌아보고 복음을 돌아보고 어디에서 건진받은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돌아보는 인생 살아가도록 성찰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복음을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졌고 이제 남은 평생 이 소중한 복음을 어떻게 내 개인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며 소유하고 또 지속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제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건진받았고 지금 나는 누구며 어떤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미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뭔지를 날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새롭게 결단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하게 주신 복음 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귀하게 주신 복음 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 돌아봄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을 돌아봄으로 최고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오니 이 복음을 남은 평생 그 누구보다도 잘 누리다가 그 누구보다도 잘 전하다가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중심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예물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도 축복하시고 이 귀한 성도들이 있는 이 복음 가득한 교회도 축복하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참다운 감사와 결단과 꿈을 꾸고 도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